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판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의 아들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불법과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세상의 아들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처럼 아름답게 반짝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더라. 너희가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빛의 자녀가 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며 그 권세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찾아서 내가 그 권세 앞에 먼저 복종하고 그 권세자를 섬기고 내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임받은 각양 권세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권세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내 위에 세워진 권세자에게 올바르게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권세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따라 짜임새 있는 질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활동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이 하나님의 권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활동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대항한 범죄는 그 사람의 활동,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항한 범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성경은 조심스럽게 두 군데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에서 사탄의 타락을 언급하고 있죠.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거역하다가 사탄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 동편에 이 두루 도는 화염거물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구룹 천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룹 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룹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권세를 거역하는 죄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권세의 자를 거역하는 죄는 사탄이 범하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 모든 나라,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자리를 펼치려다가 이렇게 사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누가 참된 권세자인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진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또 시험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명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내게 꿇 엎드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내게 넘겨주마.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에게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터인데 나하고 타협하자. 네가 내게 꿇어 절하면 내가 네게 넘겨줄게. 여기에 사탄이 이 세상의 그 권세를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에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다 읽어보면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세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 권세자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도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저 영적인 하늘나라도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들이 미웠어요. 저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남녀다 모두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그는 앞장서서 저들의 옷을 지키는 증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권세를 이임받아 가지고 다메섹 성을 향하여 가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너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네게 고생이다 하는 말입니다. 너 주먹으로 파헤치는 격이야.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거기에 그는 쓰러졌어요. 그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한 겁니다.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눈물로 통에 잡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권세에 절대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밑에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까? 일을 시킨 대로 순종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일은 잘하는데 내가 시키는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뽑겠습니까? 일은 좀 못해도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것이 일꾼을 선택하는 첫째 목적이죠. 일은 잘하는데
웃사람을 권세를 무시,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 권세자의 말에 복종하지 않아. 그 사람은 어때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러나 일은 좀 못해도 권세자에게 복종할 줄 아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을 밑에 일꾼으로 쓰는 거죠. 때문에 모든 권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역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위의 권세자에게 복종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권세자에게 거역하고 권세자에게 도전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반역자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 하나님은 권세에 복종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다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내 명령을 수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아말렉 족속이 저들을 괴롭혔다. 그러면 내가 아말렉 족속을 벌하려고 하니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전부 전멸시켜라. 남녀, 노소, 소와 젖먹는 아이들까지 전부 전멸시켜라. 소나 양이나 낙타, 나귀까지 전부 전멸시켜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을 하달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할 자격이 사울의 왕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될 것이 사울 왕이 가진 임 권세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찌 됐습니까? 사울 왕이 명령을 하달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눈에 별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좀 자기 눈에 볼 때 아각 왕이 가지고 있는 살찐 소, 양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삼는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가 내 명령을 전부 준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갑니다. 가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다른 데로 내려갔어요. 거기가 쫓아가요. 가서 묻습니다. 가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며 양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변명합니다. 이것은 내 백성, 내 수하에 있는 내 신하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남겨둔 겁니다. 이런 변명을 해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갑니다. 죽는 날까지 다시 가서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역.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역의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아무리 일을 잘했다 해도 권세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봉사를 잘했다 해도 권세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사역이나 봉사 속에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바로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이런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두 개의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권세에 절대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하는 것, 이것은 불법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권세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범죄는 행위의 문제이지만 불법, 하나님의 권세에 거역하는 것은 심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불법의 죄로 가득 차 있어서 모든 정상적인 권세를 불법자들이 지금 정복하려고 깨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두 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상적인 권세의 원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탄적인 불법적인 거역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법적이고 거역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불법적이고 거역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사탄이 아마 웃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지도자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지도자의 권세에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탄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기에 감전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이후부터 전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다가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 아래에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